샬롬.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기대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세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계열 중에 셈의 계열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었는데 나중에 민족의 아버지가 될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는지, 고향이 어느 출신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뭐냐면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뭐냐면 신이 너무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콕 찍습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기 지역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노아처럼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며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하라를 지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에 막상 와보니 기근이라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사는 게 힘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음식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먹을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문제가 무엇이냐?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의 부인이야? 그러면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죠. 왜 누이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는 누이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누이를 데려가려면 소나 양이나 많은 재물을 주고 사와야 하는 문화와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미모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이 바로 왕은 뭐야? 아브라함 너의 부인이었어?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 왕은 야 내가 준 것까지 다 가지고 여기서 나가!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근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별이 아니라 정말 이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별들을 뭇별이라고 하는데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갖기에는 99세에 너무 많은 나이였지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당시의 체결 방법은 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세워놓고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네 몸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난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인생 후반에 난 아들이기에 너무나 예뻤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 태우는 것입니다. 그 귀한 내 아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그 모리아산 그 밑에 도착했을 때 같이 올라간 하인에게 아브라함이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산 밑에 두고 갑니다. 왜냐면 함께 갔을 때 하인이 옆에 있다가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아이고 왜 이러세요 주인님 정신 나가셨어요? 하고 막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인데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묶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수풀에 순양이 걸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리를 바꿔서 이삭은 내려오고 순양으로 번제물이 올라가서 번제가 바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